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 때문에. 오로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든든히 서려면 우선 가정이 바로 서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고 또 혼란을 겪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래의 희망인 어린 자녀들이 세속적인 야망에 물들어서 앞날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거의 절대적이다시피 합니다. 부모는 최초의 교사잖아요. 부모는 최초의 보호자이고 안내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양육하는 자입니다. 자녀들에게 비치는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냥 세상적인 야망이 아니라 진정한 꿈을 갖게 해야 됩니다. 야망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야망입니다. 그게 욕심이죠. 그러나 꿈과 비전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꿈과 비전을 품고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 열풍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속에서 시간도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물질도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녀의 복된 미래가 마치 부모의 미래인 양 힘들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온갖 투자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제대로 잘 교육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학교도 중요하고 학원도 중요하고 유학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집중적인 교육 투자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최고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경험적인 알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참된 경외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매 순간 말씀 따라 준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부모로서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산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많이 모자라고 많이 미흡하고 많이 부족해도 철저하게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잡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소위 헬리콥터 부모에 대한 기사 내용이에요. 헬리콥터 부모, 말 그대로 헬리콥터 부모는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늘 자녀들의 주위만 맴돌면서 그냥 모든 거 하나하나를 간섭하는 부모를 말하는 거죠. 헬리콥터 부모. 그냥 자녀의 뭐 동작 하나 뭐 하나 전부 다 옆에서 그냥 지켜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관심 같지만 오히려 자녀의 독립과 성장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일이라 그 얘기예요. 극성스러운 자식 사랑은 아이들은 너무도 바빠지게 만들고 또 출세가 성공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삶의 건강한 목적과 방향성을 지니지 못하고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투자하고 애썼는데 나중에 결과가 부모에게 오는 피드백은 그게 아니니까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제는 푸념과 하소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대비되는 두 가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는 조건도 좋고 여건도 좋고 환경도 좋고 잘 갖추었는데 오히려 실패한 가정이고, 한 가정은 그렇게 조건이나 여건이 좋은 건 아닌데 어렵고 아픔과 힘든 상황 속에 놓였었지만, 그렇지만 정말 잘 교육해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진 대비되는 두 가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정은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의 아픔으로 비극적인 가정이 되었고, 한 가정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열매, 행복한 열매가 있는 가정으로 대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조된 두 가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녀 사랑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깨닫게 하기에 이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실패한 자녀 교육이에요. 누구나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실패하고 실패해버린 엘리 제사장 가정입니다. 12절 보실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행실이 나쁜 거,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였어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이 행실이 나빴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다른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고요, 제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도 그리고 제사, 이거를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지만 제사장 자녀로 살면서 완전히 제사를 무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적인 조건들을 잘 갖추었어도요, 자녀들이 예배를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쁘고 불량자가 된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경험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함부로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행실이 나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이론이나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아니 섬세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에 말씀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러분, 짐승인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아는 주인을,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탄식하는 내용이거든요. 어찌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한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주인 되신 주의 은혜는 한량 없단 말이에요. 날마다 사는 것이 주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자녀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아픔이 되겠습니까? 호세아 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수많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수많은 습관적인 예배보다 진정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냥 종교적 관습으로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와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성공과 출세만을 목표 삼으며 예배를 경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야망인 거예요. 이것이 야망이고 탐심이고, 탐심의 결과는 어느 날 시들어질 때가 있고 허무하고 허탈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명문 가정이고요, 금수저 가정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소위 요즘 말하는 금수저 가정이에요. 명문 가정이에요. 최고의 권세와 나름대로 영화를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갖출 것 다 갖추고 누릴 것 누렸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실패의 요인입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갔다가 법궤를 빼앗기면서 같이 죽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내가 법궤 옆에 있으니까 법궤가 나를 지켜줄 거야. 법궤가 부족도 아니고 신앙의 형식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메고 있었어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가정이 두 아들이 한순간에, 그리고 그 아버지 제사장까지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옛날 동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아무리 풍성해도 실패한 자녀 교육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최고의 교육은 자녀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귀한 자녀에게 기도를 알게 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과 먼저는 교통하게 하고, 문제와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에 방황하고 타락하고 자살하고 이게 아니라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에 성전으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녀들이라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다른 거는 다 갖췄는데 예배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을 마음대로 자기가 가져다 먹었어요. 17절 보시면 보세요. 이 두 아들들,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심히 컸어요. 그 죄가 뭐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였어요.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 저 못된 놈, 큰 죄인 그러지만 예배 빠지고 예배를 멸시하면 죄인으로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가 바로 예배 멸시예요. 이 두 아들이 제사를 무시하고 예배를 경시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거였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건 이런 아들이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예배를 멸시할 때에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에게 오냐 오냐 하며 사랑으로만 품어주고 따끔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아들과 함께 더불어 망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자녀들은 잘 되는 듯 하다가 한순간에 비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영원한 내 재물과 예물을 뭐하며 밟으며 그랬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경시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자녀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 사랑이 함께 가서 복된 결실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느라고 영적으로 점점 흐릿해지고 어두워지면 그게 우상숭배고 결국은 우매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는 아들들이 죄 짓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못한 일로 책망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도 바로 잡아주지 못한 결과는 출발은 화려했지만 그 인생 결국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루에 한꺼번에 죽었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엘리 제사장은 그날 동시에 죽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불행이 없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그게 소망이고 그게 진정한 성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적이 뒤처지고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없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더 복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재능은 부족해도 정직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남들보다 부족해도 진실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며 사는 것을 기뻐하고 응원해주는 부모가 될 때에 자녀들의 미래는 복될 것입니다. 영어, 수학, 그리고 논술 교육 다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도록 그러한 배경을 만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느 가정은 방학이 되면 엄마가 자녀들에게 그 한 달 동안 브라카 양육을 한다고 해요. 그 소중한 시간에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말씀 양육을 한다는 거 얼마나 뜻깊고 복된 것일까요? 또 하나의 성경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거죠. 개그우먼 이성민 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다른 과외교사는 두지 않았는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성경 과외교사를 뒀어요. 돈을 주면서 성경 과외교사를 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던 거죠. 최고의 신앙교육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인데 자녀들이 중간고사 때문에 그리고 기말고사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시험 성적 더 올리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놔두십니까? 시험 성적을 더 올리는 것으로 만족히 여기신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경시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오냐오냐 했던 부모로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가슴 아픈 일이 되고 말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아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뒤떨어지고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동 어린 간증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간증은 남겼어도 실패하고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공부 잘하고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한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늘 얘기 드리지만 간증이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회하시면서 우리가 5형제인데 참 시골 목회하시니까 참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충 수업이 있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교사를 했어요. 교회 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사하고. 다 교사해야지 남들 공부한다고 보충 수업 한다고 하는데 주일에 예배 드려야지. 그건 당당히 얘기 드렸어요. 우리 5 형제 중에 4이 다 목사 됐지만 하나는 변호사가 됐는데 그 법과 대학을 다니면서 지금 그 사법 1차 시험 합격하고 지금은 조금 뭐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사법 시험 합격했다고 그냥 뭐 여기 전주 시내 프랑카다가 다 붙였었으니까 학교에서 붙이고 누가 붙이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주일에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제 동생의 일과를 얘기 드릴게요. 새벽기도 참석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씻고 이제는 같이 사법시험 보는 친구들하고 축구를 해요. 운동을 좀 한 30분.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식사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서울 그 동안교회를 다녔는데 친구들 후배들이 한 20명이 시험 보는 20명이 동생을 따라서 새벽기도 다 나왔어요. 동생 하는 대로 해야 잘 된다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은 그냥 20명이 똑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축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이게 영향력인 거예요. 제가 1차, 2차까지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보다 1년 앞에 우리 형님이 청주에 동일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2층에서 개척하다 보니까 뭐 일할 일꾼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일에는 청주에 내려와서 차량 운전하고 그 다음에 계단 쓸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생에게 그래도 사법시험 다 끝난 다음에 와서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형, 나 진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어. 아, 주일이잖아. 주일은 형 지금 누구 봉사할 사람도 없고 개척교회 그런데 내가 와서 이렇게 차량 운전도 해주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목사인 내가 더 부끄러웠어요. 그렇지만 2차, 3차 다 합격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코스로 가야 합격한다 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됐잖아요. 새벽 기도한다고 주일 봉사하고 예배 드린다고 떨어지고 안 되냐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생생한 간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인내하고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돼야 돼요. 결코 모든 좋은 조건을 갖췄음에도 신앙의 실패로 인생 실패로 이어진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과 같아서는 아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녀 된다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같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녀 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한 자녀 교육이에요. 한나의 가정이죠. 18절 보실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뭐 했더라? 섬겼더라. 섬기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너무 급족 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키웠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믿음으로 살게 된 거지요.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기도로 키웁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키웁니다. 사실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대로 바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책임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았고 믿었기 까닭입니다. 한나는 엘리야와는 달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아니, 그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들도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았고요, 부모도 마음에 흡족한 은혜로 가득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다윗 등 지도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자녀를 위한 길입니까? 좋은 학교 보내고, 구별된 좋은 학원 보내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다 갖춰주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기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예배를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 순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육이요, 인생 성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다면 내 자신은 물론이지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싱가포르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감동이 되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시험을 앞에 둔 학생들에게 또 격려가 되도록 그 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자녀의 시험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며 불안해하시는 걸 압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시험을 치르게 될 학생들 중에는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술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업가도 있습니다. 화학 점수는 아무래도 좋은 음악가도 있습니다. 물리학보다는 신체의 건강이 더 중요한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 성적을 받는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다 해서 자신감과 존엄을 빼앗기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건 그저 시험일 뿐이야. 넌 살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시험 점수가 몇 점이든 난 널 사랑하고 이걸로 널 판단하지 않을 거야. 꼭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달라는 편지예요. 그리고 한 번의 시험이나 낮은 점수가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빼앗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의사나 엔지니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교장 드림. 멋진 교장 선생님이세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는 좋은 교장 선생님이 부모들에게까지도 자녀들에게 귀한 영향을 미치도록 편지하는 내용이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을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의 현실은 신분 상승의 수단이에요.
가정은 사교육 시장의 소비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재수 비용이 1조 원에 달하고 대학의 서열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동생의 희생, 본인의 체력, 이 말의 핵심은 가정의 분해고 믿음과 사랑과 그 본질적인 가치와 행복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가정의 현주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교육의 토대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온갖 힘을 써서 뒷바라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인정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 주일에도 예배 대신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인가? 아니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참된 예배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부모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자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녀를 더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교육 열정과 탁월한 전문성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이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인격과 삶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조된 두 가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녀 사랑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고 훨씬 더 잘 밀어준다 할지라도 말씀이 무너지고 신앙이 실패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은 아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 속에 끝까지 복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최고 사랑요 최고의 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막 가운데 아니 어느 순간에 부모 가시권 밖에 자녀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자녀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로 매달릴 줄 아는 자녀들이 사막 가운데 있어도 뭐가 걱정되겠어요? 죄 지을 걸 걱정하겠어요? 일그러질 걸 걱정하겠어요?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생이 그분의 책임과 인도하심 속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녀 사랑과 축복입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